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사람을 주기도인이다. 이제 최경남 목사님 이제 그런 그 책에서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주기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에서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했죠. 종교인 비종교인을 떠나서 기도합니다. 대상이 누군지 모를 뿐이지. 저도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도 너무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벽 보고 기도했었어요. 누군가가 계시다면 내 이 답답하고 원통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기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해서는 안 되고, 종교적인 한 형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절씩 한 절씩 기도를 공부한 것은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이야기죠. 주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를 하러 나오시면 제일 먼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6가지의 기도를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뭔가, 계속해서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족을 이제 제쳐놓고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정말 그렇게 저를 질문해 봤을 때 그렇게 살고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도가 힘입니다. 깨어있는 게 힘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기도는 내 뜻과 내 원함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기도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역량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재주가 있으니까, 말재주가 있으니까 잘할 수가 있겠죠.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한번 보시려면 기도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제자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마지막 기도 부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는 찬양,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는 단어, 저는 신대원에서 이 단어를 막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전부 다 교수님들마다 송영 하는데, 하여튼 그 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는 찬양, 노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공로와 힘과 능력과 과정들, 그 섭리를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관로로 되어 있죠.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난 사본에서는 이제 이 기도가 마지막 성령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에는 시작과 마지막이 대부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령으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마태도 아마 이 부분을 넣지 않았을까. 이제 뭐 오래된 사본에는 없지만은 또 이렇게 새로운 사본에는 또 있으니까 굳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마지막 기도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인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에 못지않는 영광과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권세와 권능들을 주셨습니다. 결단코 너희를 건드릴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녀된 권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그 영광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도 그 영광 가운데 사실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대단한 분,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만한 영광의 광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도 자녀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비록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복을 강조하기보다는 존재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소유가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소유 이전에 존재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냐 날 때 뭘 물고 나왔느냐 이걸 강조합니다. 소유죠.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나왔느냐. 그런데 우리는 아들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소유된 게 없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을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강조해요. 우리 희남이나 장로님이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이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거죠. 두 번째 한 가지는 그의 자녀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게 아니고 소유를 포기하고 생명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그게 보입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의 복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전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게 죄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은 것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서 더 구체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높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뭘 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 나라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때리면 천사가 받아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고,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그 나라의 개념에서 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전부 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 이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드려요. 조금도 빼앗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뭐냐?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 나라를 만들고 크면 큰 대로 자기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인정을 통하여 권세와 힘을 드러내고 왜 소유를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자기의 다스리기로 해서. 왜 명예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권력을 좋아합니까? 자기가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내 나오바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배교입니다. 사단이 시험한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기도에서는 이게 완전히 반대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완전 명확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만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 나라를 만들고 막 이랬다면 맨 마지막 기도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와 비교해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촌동네에서 몇몇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 한 사람, 나사렛 예수와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오면 복음이다. 모든 우리의 문제는 이 황제가 이루어준다. 이렇게 가지고 황제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로마는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도 이루지 못한 그 나라를 오늘도 내가 이루어 가려고 자기 왕국을 교회에서 만들고 집에서 만들고 자기 자신에서 만들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핵심은 뭐냐?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고 사람 숫자고 막 이렇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가장 바라봤던 최종적인 기도의 목표는 뭐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왜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사자가 사자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와 사자가 뒹굴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여전히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온전한 나라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내고 주무실 때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당신께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당신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 됐을 때도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령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